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교회에 저기 베레아 교회라고 있어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단 베레아 이단이라고도 하고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한때 문제가 되고 했었습니다.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저도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신학을 한창 공부할 때인데 같은 방에 그 하숙집에서요. 같은 방에 3명이서 같이 잤거든요. 보통 2명이 같은 방을 쓰는데 제일 싼 방은 3이서 같이 그 반지하에 하는데 그 중에 그 같이 있는 형 중에 한 분이 하루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지 아니에요? 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고 묻길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 무슨 얘기냐고 싶어서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요한일서 3장 8절을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니까 이분이 그때 경영학과 학번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보다 선배인 건 맞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학교에 입학할 때 쩔름쩔름거리면서 들어왔대요. 학교를. 그런데 뭐 의사도 그러고 이건 못 낫는 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방학 때 친구가 같이 그 이름 오래돼서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성락교회 그 베레아에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있어요. 거기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거기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련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집에 걸어 들어온다 멀쩡하게. 절룩절룩거리던 아들이 내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온 거예요. 온 집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죠. 이제 성락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선배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안에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병을 갖고 있던 이 허리 척추 디스크로 딱 있던 이게 그 귀신이 자기 안에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증을 하면서 야 이거 못 낫는 병이었다.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내가 내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나한테 묻더라. 자기가 의식이 반쯤 있는 것 같았대요. 얘기가. 근데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묻더래요. 자기한테.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삼촌인가 할아버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으라고. 그래서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다 꼬치꼬치 묻더래요. 언제 들어갔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딱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기절하듯이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 했죠?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마치 요즘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요즘 되게 귀신 안 믿거든요.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시대에 달나라 가고 말이죠. 화성에 다시 사람 보내니 많이 하는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누가 했냐? 김기동 목사님이 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믿은 거예요. 기도와 그죠?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믿고 그죠? 할렐루야. 예, 그걸 경험한 건데 이 형님은. 근데 이 형님 그러면서 이 형님한테 붙잡힌 말씀이 뭐냐, 그죠? 체험되어진 말씀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걸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병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실제로 귀신을 잘 안 믿어요. 귀신이 뭐 성경에 아무리 있다 해도 말이죠. 예수님 귀신 쫓아냈다고 해도 정신병이 나왔고 막 이렇게 해도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 들어가면 의사들 하는 공통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솔직히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정신병은 안 나,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안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 일을 겪었다 아닙니까? 영적으로. 얘가 말이죠. 방언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신앙심이 좋고 했는데 이 일을 딱 겪고 나서 말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나와버렸어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 안 믿습니다. 요즘 뭐 유대인들 더더구나요. 귀신 안 믿습니다. 시달리면서요. 귀신한테. 절대 안 믿습니다. 잡혀 있어요. 완전히. 이런 안 믿는데 그 믿고 하신 그분이 그 김기동 목사님이란 말이죠.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같은 얘기로요. 사도행전에 안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네, 안전뱅이도 보지만 누가 일으켰냐는 거죠. 그죠? 누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아, 예. 할렐루야. 신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옛날엔 더 심했거든요. 요즘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그래 안 봅니다. 근데 또 한국은 또 정서가 틀려요. 한국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미국은 이상해요. 또 한편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요. 뭐 목사를 하고 그러면 당신 직업이 목사야? 나는 저 리코스도 해? 뭐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미국의 이 신앙에 대한 색깔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한국은 또 다르단 말이죠. 한국은 어떠냐면 목회자라 그러면 저희 고모님이 한 번은 원래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불신자로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목사님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시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장례 예배 때 설교를 들으시는데 고모님이 야, 저 목사님 되게 신령하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 무속의 정서라고 할까? 그게 오래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무당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 김기동 목사님 같은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고 예수 이름으로 이 권능이 나간 거고 이 사람이 정상이 된 거라고. 왜? 너희로 믿게 하려고. 믿고 살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사건을 놓고 들어보셨겠지만 그분 개인의 삶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예 그냥 전국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고발한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나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저 거짓말에 속았다. 김기동 목사님의 거짓말. 또 그 사람이 한 저지른 일들이 있어요. 아주 그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이때까지 한 게 다 거기에 믿음으로 말이죠. 집 팔고 말이죠. 전세로 있던 사람이 집 팔고 월세로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성경 작성했던 그게요. 그 전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말씀 속에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그 쫓아냈던 그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정체라든지 그 실질적인 내용들은 그냥 쫓아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요? 왜 500명, 3,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왜 그러십니까?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 일으킵니까? 또 죽을 건데. 그죠? 왜 믿게 하려고요? 아픈 사람을요, 고치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이렇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병 하나를 고치고요, 결국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또 더구나 그 병 고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고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 병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살게 하려고 고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게 돼버린다면, 아시겠습니까? 설령 병을 고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게 더 맞는 거라고, 더 우선이라고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다 죽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이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너희가 아니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죄와 죄인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말이죠, 죄인들 찾아가서 친구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비난받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으로 살아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게 다르게 그렇게 얘기하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니까 병 들으란 말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아있으되 죽어가는 아픈 환자에게 의사와 약이 필요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필요를 두고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와 그리스도는 모두 살리기 위한 건데 그건 같아요. 차이가 뭐냐면 의사는 살아있는 자의 병을 고쳐서 살게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의 차이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적은 공통점 뭐냐? 살리려고 하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자칫 내가 죽어가다가 살았어. 구원받고, 그죠? 내가 병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그러다가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병은 나을 수도 있고요,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았던 사람이 다시 병이 들 수도 있고요. 한 번은 여러분 그런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제게 해주셨어요. 진짜 암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은혜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나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다, 아프다, 기도하세요. 근데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 병은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뭐라고 하니까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오늘 인도하신다. 누가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고요?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신 분 있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혹시? 네. 제가 우리 길가에 우리 집 앞에 보면요, 아파트 앞에 조금 나가면 길가에 그 홈리스 또 있어요. 어제는 잠깐 제가 나가는데 라디오를 켜놓고 이래 그 야구 그 중계 방송을 듣고 있더라고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홈리스가요. 사실 미국에 살면서 이거 굶주린다 이런 거 말이 안 되거든요. 어디 가든 다 먹습니다. 그런데 줄이게 하신다 할 때 먹을 게 없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구원을 이해 못하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구원을 이해 못한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구원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죄와 허물이 뭔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고요.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꼭 알아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거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시느냐? 여러분,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그런 얘기 합니다. 사실 생명이 살리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보통 살 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뭘 두고 얘기하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왜 살아요? 그럴 때 아이고 저놈들 때문에 살지, 이렇게 자식 때문에 살지, 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사는 것보다 좀 더 가치 있고 더 명확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요, 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떡만 먹는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떡 먹고 힘었잖아요. 그죠? 떡을 먹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떡이 문제가 아니고 왜 떡 먹냐, 왜 힘을 내냐, 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 로마서 14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이유를 놓고 뭐 땜시 사냐, 무엇이 중하냐, 뭐 한때 유행도 했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요, 한 번은 제 여동생이 둘 중에 막내 동생이 그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같이 차를 탔는데 어디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차에 뭐인데 이 막내가요 신발 끈을 묶는다고 벨트 안 하고 차 타서 신발 끈을 묶는다고 이렇게 숙였는데 그냥 출발하신 거예요. 한국에 출발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게 생겨서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발 끈 묶는다고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벨트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튕겨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차 유리가요, 정면 유리가 밖의 충격은 어지간한 충격이 와서는 안 깨져요. 그렇답니다. 근데 안에서는 반대로 조금만 충격이 강하게 가도 이게 깨진다네요. 그 앞유리가 완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리 어떡하냐고. 또 동생이 그런 거예요. 아빠 지금 내가 머리를 부딪혔는데 지금 응? 나보고 괜찮냐고 하기 전에 지금 유리가 지금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그런 얘기 웃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뭘 중요하냐 할 때 솔직히 그죠? 뭐 때문에 사냐 할 때 우리 저 자식 쟤들 때문에 살죠.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맛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고요. 그쵸? 네, 그게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있고요. 그래서 밥 먹고 살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할 때는 그죠? 예배 드릴 때 이러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방송으로도 듣고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그거 듣는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뭔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살아가는 다른 이유가 생기는 걸 두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이유가 생기는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걸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요.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그 사건을 두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교회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죠?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다른 거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왜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네, 사람들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동기와 사람의 삶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 저놈들 저 새끼들 보는 맛에 살지 그거 필요 없다도 아니고요. 그거 없어진다고 그거 무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각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요 집안 다 팽개치고 말이죠. 네. 남편 뭐 직장 갔다 와도요 뭐 오든지 말든지 니사 그런 사람분들 되게 많아요.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 그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도 없고 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뭔지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기동 목사님 같은 분도 저는 좀 참 열암된 얘기입니다. 그는 분명한 것은 그래요.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진짜로 여길 수 있는 어린애가 취급하죠. 그죠? 뭐 캔디 하나 어디서 길 가다가 100불짜리 하나 주운 거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길만 쳐다보고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대로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준다 해서 진짜 여러분 배고픈 일이 없어서 그렇지 배고플 때 진짜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준다 그러면 늘 까마귀 어디 있냐 그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게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럴 만큼 수준이 그래요.
이걸 회복하는, 근본부터 회복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깨닫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거 경험하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목사님, 이런 교회 여기저기 막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감사가 돼야 돼요. 솔직히 이런 일이 한국에 터졌을 때 정말 솔직히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감사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당할만 하니까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우리 벤자민도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보고 저 뭐지? 할 정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그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서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믿습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심부름하는 거고요. 자, 한 가지만 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때문에 삽니까? 아유, 저 새끼들 보는 맛에, 우리 새끼들 보는 맛에 살지. 맞아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생겨났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생겨났대요 벌써. 그건 내가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한 자녀가 되면서 생겨납니다.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아진 경험 하십니까? 혹시 또 줄이게 한다 그랬는데 좀 결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좀 모자라게 하시는 거 경험하십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하나님 뭘 이렇게 채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요? 진짜 뭐 때문에 사냐? 말씀 때문에 삽니다. 말씀 먹고 삽니다.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라는 것을 맛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teach, 가르치려고 하신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요. 백날 가르쳐도요, 안 되는 놈 안 돼요.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 제대로 알고 말이죠. 정말 왜 그렇게 마음에 더디 믿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진짜 사실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저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가라 하면 나가요. 다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까마귀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 맛을 알고 제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모든 것들에 또 다른 이유, 삶의 이유가 생겨났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리는 자의 삶, 정말 말씀에 다른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사단이 꺾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주께서 든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주의 손이 함께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며 주님 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